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다룬 내용이다 보니까 그들을 보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 과정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죠.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홍해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죠. 그들의 여정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그 장렬한 태양빛으로부터 보호받았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또 보호받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죠.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나 신발은 절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이 시대에 진짜 일어난다면 아마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특별한 경험을 일상처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매일같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뭐죠? 틈만 나면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어떻게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반역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놓기까지 했죠.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고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하고 있을까?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들이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면은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우상들을 잔뜩 들여와갖고 그 앞에 막 경배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사모해하는 이방신들을 전해준 이방 민족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몇십 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 압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감사하고 그 사사의 지도하에서 또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가 싶은데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 원점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슬프죠.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상하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뼈저리게 그들이 겪었는데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갈까?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신약으로 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냥 말씀만 조곤조곤 가르치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감히 사람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했어요. 그분을 더 멀리 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한번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볼게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단 한 소절, 짧은 문장 하나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실제 행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거나 볼 수 있다면 나는 당장 제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는 지금 100%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도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과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같은지 다른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폭발을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그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일단은 갈릴리 지역만으로 한정했을 때도 그냥 그 지역의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은 기존에도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뭐 신하라고 이렇게 간주하면 될 텐데 아직은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말씀,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붙여주시는 자는 반드시 나에게 온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었어요. 그냥 믿어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분이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고 그런 가난한 문제,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좀 이렇게 근본적인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만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던 일단 듣자. 이분 그냥 기분 잘 맞춰드리자. 이렇게 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 하실수록 이게 그냥 처음에는 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들이 점점점 이분이 정말 추구하는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가실 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말은 저렇게 해도 어쨌거나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실 분이고 뭐 어쨌거나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그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내실 분이라고 여겼는데 이거 보니까 계속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계시면서 이상한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렵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칠다, 딱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걸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제가 생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외국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용케 제가 아는 외국어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오늘 식사도 못했는데 내가 식사할 수 있게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끊어낸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일단은 이분을 어떻게든 구슬려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들으려고는 했는데 듣다 보니까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분도 그럴 생각이 없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분이 하는 말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가 다스리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출애굽 당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소망 없이 하루하루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도 계속해서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들어보니까 예전에 애굽의 왕자였는데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다가 이제는 노인이 돼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왔대요.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감히 바로 앞에 나가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지도자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착착착 실행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실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먼 옛날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얘기는 있었어요. 전설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르겠고 우리가 계속 노예 생활하면서 지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전설에 불과한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근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기적에만 그들의 모든 시선이 다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까지 그리고 이끄시고 나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구나.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다고 했죠? 불평한 거였어요.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 애굽에서 그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라면 물이 없어서 우리가 갈급한 상대가 되도록 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물이 풍성해야 되고 먹는 거 걱정 없어야 되고 이 그냥 볼 거 없는 광야가 아니라 빠르게 그 문명화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고생도 어떠한 지루함도 어떠한 재미없는 이런 일상도 펼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고 더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셔야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거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그대로 다시 애굽 쪽을 향해서 돌린 거예요. 비록 종살이하고 살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뭔가 화려한 문화가 있었고 그래도 이 지긋지긋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양하게 물론 뭐 종살이하면서 뭐 얼마나 좋게 먹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단일한 음식만 계속 먹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나름의 또 그 힘든 생활 가운데도 뭐 이렇게 뭐 유의도 누릴 수가 있었는데 뭐 작게나마 뭐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주구장창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하면은 그냥 따라가고 멈추면은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그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일상으로 기본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오늘 하나님이 이거에다가 플러스로 더 뭔가를 얹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칠고 딱딱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럼 굳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된 거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틈만 나면 다시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단지 무슨 뭐 제사를 드리고 무슨 뭐 그 앞에서 무슨 뭐 굉장히 힘든 어떤 행위적인 요소로 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제물 잘 드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들한테 뭐 뇌물 적당히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이방 종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한 것, 향락을 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만한 신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드리고 그 신 기분 좀 잘 맞춰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양심에 거리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해도 그 신이 다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일단 다 단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과 비교해 보니까 아니 다른 신들은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왜 이분은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고 이분이 하라는 것을 은근히 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이분도 신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신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쉽게 여기는 신을 섬기다가 두들겨 맞고 나면 그제서야 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 신은 마음껏 살기를 해주는데 우리를 구원해주는 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들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골방에 하나님 모셔놓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우리가 끼니는 챙겨 드릴 테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 부탁하면 그때나 좀 돈주머니 열어서 뭐 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칠고 딱딱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을 상대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린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아무런 편식 없이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예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할 때 그 기준점을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인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 제대로 안 하네? 그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무슨 11조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는 뭔가를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와, 저 사람은 뭐 헌금도 잘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네? 그럼 나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다른 교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현재 모습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실현하시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딱딱하게 받아들여서 삼키려고 하지 않고 소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예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오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거칠게 여기고 딱딱한 사람으로서 그냥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꾸 행위적인 무언가를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 살을 먹어야만 한다. 내 피를 마셔야만 한다. 그래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선민의식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뭐? 회개를 하라고?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 회개할 만한 게 있다면 진작에 나는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이 분명히 속죄했다고 선포했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일단은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지금 그럴 만한 기미도 안 보이는데 뭘 믿으라는 거지? 뭐가 복음이라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육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뭘 회개하라는 것이며 뭘 믿으라는 것이고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이미 그것은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딱히 주님의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성경 말씀 그게 말이 되나?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규명이 될 수 있어야만 신이 된다면 그런 신이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존재라면 과연 그런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같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신이다? 그러면 그건 벌써 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상은 거기다 조금 더 초월자로서의 점수를 주죠. 대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든지 착하게 살든지 뭐 양심적으로 크게 문제될 거 없이 살아서 꾸준하게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에 있는 그 신을 진짜 신으로 인정해요. 그 신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런 바탕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나는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너의 육신을 가지고서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을 집대성하고 모든 착한 일을 다 모아서 너희 한 사람 안에 딱 담아놓는다 해도 너희의 그 노력만으로 절대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나 정도 하는데 그런데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요? 인정 못 받습니다.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가 없겠네요. 뭐 육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것 이게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그 생명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그 생명에 무언가를 좀 더 더하거나 우리가 그 생명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벌써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금 주님께서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2019년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기본적인 그런 해야 될 것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또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을 직접 우리가 취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게 기회를 내어 드렸나요?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미진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어느 순간 관뒀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취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워낙 상관이 없는 위치에서 그냥 그렇게 어둠 속에서 영원한 생명 없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이끌림 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 그것을 또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아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썩지가 않아요.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충만할 때, 그 생명을 추구할 때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다. 내 말은 너희가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무익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건 또 아니에요. 좀 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말했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네,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었어요. 성경 말씀 눈으로 읽었습니다. 설교 들었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백날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 읽기표 순서대로 하면은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더 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느냐, 몇 번을 다독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한 5대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5개 영양소는 다 각자의 그 역할이 있고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에게 섭취가 되어야만 우리가 균형 잡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5대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다른 4가지 영양소를 전혀 섭취하지 않고 다른 하나만 100% 계속해서 섭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그 영양소가 우리를 죽일 겁니다. 병들게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그 생명 그대로를 섭취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각내서 우리의 필요만을 따라서 섭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구약시대에 가둬놔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치환해서 그냥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겁니다. 어떠한 우리의 완악함도 어떠한 우리의 불순종함도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외의 것은 철저하게 거칠고 딱딱하다고 판단해서 외면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육이 앞선 고백이라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육이 아닌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에요. 그 주린 심정을 가지고 애통할 때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매력적이지 않아요. 세상 입맛에 기들어진 우리 입장에서는 거칠고 딱딱합니다. 씹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소화하는 것도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아름답게 역동하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실 때 우리의 육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만이 신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때 2019년도 그리고 남은 그 이틀간의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2020년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